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14번째 시간으로 쉴 틈 없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같이 계속 말씀을 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어제 말씀,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전도 여행에서 이런저런 기한 기적들 또 신이 나는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 제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의아하고 또 좀 궁금함을 자아내는 삽입이죠. 사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신이 나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때 잠깐 쉬고 싶어 하시고 또 잠깐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되게 제자들처럼 설레하는 그 무언가를 볼 때에 누군가는 그 설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해서 신이 나서 선물을 준비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친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친구 자체에 대해서 뭐 미워하거나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나도 엄마가 있었더라면 아빠가 있었더라면 생일을 좀 챙겼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슬픔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슬픔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들려졌을 때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예수님의 이 먼 사촌이거든요. 한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이기도 했고 동료이기도 했죠. 그가 먼저 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러니 제자들의 신이 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어쨌든 확장해 나가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좀 쓰라리고 또 슬프고 또 어색한 알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예수님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우리 쉬러 가자 이야기하시죠. 너희들 좀 쉬러 가라, 쉬어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제 함께 쉬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아쉬운 것은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또 어디선가 무리들이 보고 정말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그 자리로 왔습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이렇게 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밤을 샜어요.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듣고 싶지 않는 어떤 슬픈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마주한다면 그 일이 마냥 그렇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가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사님이라면 후자일 것 같아요. 좀. 목사님이 아기를 돌아볼 때에도
정말 하루가 피곤하고 정말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괜스레 이 아이에게 이 좀 짜증이 갈 수도 있고 또 피곤함이 묻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피곤함, 고남, 쉴 틈 없고 숨돌림 틈도 없는 그 사이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내가 이들의 목자로 왔었지 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내일 살펴볼 오병이어예요.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예수님의 쉴 틈 없는 삶과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생각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마주한다면 정말 마음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또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나가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유와 또 미래와 또 나의 고민거리와 계획들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꾸고 싶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좀 돌보고 싶고 내가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데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회복하고 싶고 또 돕고 싶고 또 굶주린 아이들 또 힘든 아이들을 또 세워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쉴 틈 없음 속에 어,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유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쉴 틈 없음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쉴 틈 없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죠. 내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이 주님의 마음에 있다면 아무리 분주하고 쉴 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 이 잠을 잘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으로 쉴 틈 없음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역시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무리의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쉴 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부모님도 삶이 바쁘시잖아요. 그죠?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삶이 바쁘세요. 피곤하시고 또 새벽까지 이런저런 일들 하시고 그런 중에도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또 돌보고 가르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락 오는 거 귀찮아요.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할 이유인 거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어, 참된 목자가 되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고 주님 역시도 그 쉴 틈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피곤한 중에서도 우리를 또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르침이 제자들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보면 제자들 30절의 말씀 보면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있죠. 그죠? 그리고 34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이지만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결이 다르죠. 그래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못지않게, 아니,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더 위대한 가르침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 또 함께하는 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매일매일 그래도 쉴 틈 없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어, 바쁘죠. 목사님도 쉴 틈 없어요. 바빠요. 이거 하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저거 해야 되고 또 계획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정말 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꿈꿀 수 있어서 기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 쉴 틈 없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짜증나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시간은 없고 이렇게 짜증나고 화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같은 것일지라도 앞서 말한 그 가르침, 제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방향과 본질만큼은 주님의 마음이 녹아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학원 가는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의 결들에 주님의 마음이 녹아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공부도 관계도 미래를 향한 다름질에도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그 무리를 다시 한번 품고 그렇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기준을 잊지 않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스페이스바 치고 기도하고 돌아올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참 피곤한 중에도 무리들을 품고 가르치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들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쉴 틈 없는 걸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또 시험을 치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이 모든 여정에 주님의 마음이 녹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공부함이지만 우리의 공부함이 우리의 애씀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분주함과 쉴 틈 없음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엘림 학생부도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바쁘지만 우리 하루에 한번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같이 힘써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안녕.